사랑하는 대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필리핀으로 8명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둘러보시면 녹색 옷을 입은 친구들은 비전 트립 팀입니다. 저 사람. 까불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라 하면 김서연 님이 오늘 함께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입고 온 거예요. 저 사람 빼고라고 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녹색 옷을 입고 있지 않지만 오늘 우리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본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필리핀에 김예진 선교사님 가족과 여러 스태프들,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곳에서 머물고 있겠죠. 오늘 거기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시겠죠. 그리고 필리핀에 우리가 아직 얼굴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금 필리핀 땅에 머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이 모든 사람을 한 단어로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를 나누기 전에 우리 대본교회가 벌써 비전 트립을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 갔던 인도네시아 숨바 지역, 진짜 우리 청년들, 우리 그때는 청년이었던 충실, 진우, 신영, 신우, 서연 막 다 뭣도 모르고 간 거예요. 이 위험한 곳을, 이 힘겹고 험난한 곳을 그때 정말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귀한 것들 많이 담아가지고 왔죠. 이 선교지를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해에는요 보아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주희 성도님, 김다윤 어린이, 그다음에 조예은이 우리 열심히 가서 섬겼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우리 이 선교도 잊지 못할 아주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또 우리 비전 트립 팀을 꾸려 다녀왔죠. 다른 교회의 성도들까지 합해서 15명이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가냐면 필리핀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필리핀은 굉장히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곳이 바로 이 필리핀입니다. 처음으로 비전 트립이라는 곳을 떠나봤고 처음으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곳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19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요. 지금 19년 만에 대본교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가는 겁니다. 제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빡빡머리였어요. 빡빡머리. 19년 전입니다. 19년 전에 정말 망나니 같았던 김상원 청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 필리핀 비전 트립을 불러주셔서 제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보고 얼마나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가난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굉장히 좋은 선교지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천주교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을 전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를 전했다고 해서 막 박해하고 막 몽둥이로 때리고 죽이고 하는 그런 무서운 나라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으로 보낸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예전부터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선교지였고 선교사님들도 제일 많은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소개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렇게 대봉교회 비전 트립의 역사가 이렇게 점점 채워져 가고 있고, 이번에도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 비전 트립의 한 페이지가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아이들과 현진 선생님, 안순아 전도사님까지 해서 한 페이지가 장식되게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속상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더 가셨으면 좋았겠네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초급 단계인 필리핀 선교를 조금 짧은 기간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에는 더 많이 참석하고 참 그곳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필리핀 여러분들 뭐 여행으로는 가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그 여행하는 그 뒷면, 그 골목 정말 처참합니다. 정말 가난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마닐라 지역의 도심 지역의 빈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만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살 곳이 없으니까 무덤가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모습도 또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풀어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함께 한 모듬은 이 모듬입니다. 가는 자와 보내는 자.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것이죠. 보내는 자로서. 그리고 내 살림을 줄여서라도 헌금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 가는 자들을 축복하고 가는 자들의 걸음을 가벼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신다 생각이 듭니다. 1장 8절, 아까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바로 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1장 6절 바로 그 전전 말씀인데요, 이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장면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제자들은요, 이기적인, 아주 자기중심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까? 우리가 지금 참 괴로운데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주님의 애제자니까 뭐라도 하나 되지 않겠어 하는 그 기대를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1장 8절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1장 8절의 구절을 보면 이것은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먼저 준비되고 자격을 갖추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권능을 받을 수 없어요. 능력을 받을 수 없어요.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증인인 척하는 이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성령이 임하여야지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나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본교회의 비전 트립이 2020년, 22년에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물을 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저는 단정 짓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기에 우리 이번에도 필리핀 단기선교 비전 트립을 갈 수 있게 된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의 구조에는 어떤 구조가 있냐면요, 멋들어진 그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멋들어진 그림. 가운데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온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땅, 그리고 전 세계 땅끝까지 뭔가 지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야 지리적으로 해가지고 저 끝에까지 갔다 와 하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아주 가장 익숙하고 편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한 곳이 어디예요? 집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 복음이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곳, 성령의 권능이 가장 먼저 임해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돌보지 못하면서 집에서는 막 엉망진창인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선교를 왔다 갔다 내가 20번은 왔다 갔다 해서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성령의 권능이 가장 먼저 임해야 하는 곳은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가정. 그리고 온 유대가 나오는데요. 온 유대는 같은 문화권입니다. 같은 혈통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나가서 전도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전하세요? 외국인들만 찾아서 전도하세요? 같은 문화권, 같은 말이 통하고 같은 피부색을 가진 한국 사람들한테 보통 전하시잖아요.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펼쳐져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상종하지 않는 정서적으로 가장 멀게 느껴졌던 그런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붙들린 자는요,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미워하던 것을 줄여보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꺼려했던 이들에게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나아가요? 땅 끝까지 나아가요. 해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온 열방의 끝자락.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이들에게까지 나아간다 하는 뜻. 여러분 이게요, 나는 어디에 속하면 좋겠다, 나는 이 정도까지, 그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이 1장 8절은요 쉼표로요 한 문장으로 다 엮어 연결해 놓으셨어요.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사명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을 사람, 땅끝으로 갈 사람 나눠 아니고요, 너희가 이 모든 곳에 증인이어야 한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8명의 팀원 여러분들, 여기 두 분이 안 계시지만 여기 봐요. 장난 그만하세요. 알았죠? 여러분들은 대본교회를 대표해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그런 헌금과 물질과 그 마음이 다 함께 실려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아 계실 우리 성도님들은 필리핀 땅에 가서 밟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8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손을 모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이미 영적으로 필리핀 땅에 함께 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묶음, 가는 자와 보내는 자는요 함께. 두 번째 묶음을 함께 해볼까요? 가는 자와 뭐라고요? 먼저 간 자. 먼저 간 자가 누굴까요? 우리는 필리핀에요 지금 아무도 예수 몰라. 그런데 우리 가가지고 야 우리 맨 땅에 헤딩하자 하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곳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김예진 선교사님을 만날 텐데, 김예진 선교사님은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대학교 다 필리핀에서 나왔어요.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시고 그 부모님도 아직도 거기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김일로, 윤울로 선교명이실 텐데 선교사님 부부가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그곳에서 개척하고 사역의 현장들을 계속해서 섬겨오고 계십니다. 눈물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렇게 뿌리 내려오신 그 분들, 그 수고하신 분들 그 위에 우리들이 함께 하려 하는 겁니다. 비신자들을 초대하고 우리 집회를 열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갖고 또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을 적어 놓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이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오래전에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심으셨고 또 물을 주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또 영양분 있는 물을 또 더 주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심는 사람 따로 물 주는 사람 따로니까 나무도 따로겠다? 그게 아니고요, 나무는 한 나무입니다. 심은 자와 물 준 자가 하나가 될 것이고요,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은 자와 물 주는 자가 서로 경쟁하며 다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함께 서로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야 내가 이 정도 줬으면 네가 잘해야지 하고 우길 수가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심은 것보다, 우리가 물 준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팀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권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서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한국의 성도와 필리핀의 성도를 묶어 주십니다. 이게 세 번째 묶음입니다. 한국의 성도와 필리핀의 성도를 어떻게 묶으시는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이게 공통 분모가 있어요. 공통 분모.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담이 쳐져 있어요. 옛날에 베를린이 동독과 서독으로 담이 있었죠. 그게 무너지고 독일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되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평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한국인과 필리핀 사람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공통 분모가 주어지고요 하나가 되는 기이한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선진 문화보다 훨씬 뒤처져 있습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야 하면서 막 가서 자랑하고 우리의 선진 문화를 심어줄 테니 이것만 따라와, 니네 좋을 거야 라고 우리가 자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통 분모, 주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진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형제 애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언어도 다를 것이고요, 예배 방식도 다를 것이고, 기도하는 것도 모양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 몸의 서로 다른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배우겠다, 섬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땅의 성도들을 안아주러 가는 겁니다. 네 번째 묶음은 이겁니다. 신자와 비신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만나게 될 필리핀의 이웃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고요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은 당시에 가장 문명화된 지혜로운, 그렇게 아름다움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야만인들은요 문화도 언어도 굉장히 저급했던, 멸시받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극과 극의 사람들 모두에게 자신이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빚진 자는 상대의 상태에는 상관없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은 우리를 옳은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의 자리에 세운다. 은혜 받은 자리, 은혜 받은 사람의 자리. 우리가 그 땅에 가는 것은 우리가 더 낫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옳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결국 또 결과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 안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함께 서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모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까지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가는 자와 보내는 자, 가는 자와 먼저 간 자, 그리고 한국 교회와 또 필리핀 교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이 모든 모듬을
함께로 묶으실 수 있는 그 모든 만남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파송되신 첫 번째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신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라는 의미를 되새길 때 가장 선명하게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모두 그 모든과 만남을 가능케 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여정에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아봤기 때문에 은혜를 값없이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대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필리핀 비전트리 팀원 여러분, 이번 여정은 8명이 떠나는 출장이 아니고요, 대본교회 전체가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김예진 선교사님과 그 부모님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역의 모든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필리핀 땅의 모든 성도들과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필리핀의 그 영혼들과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선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선교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가 다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오늘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고, 누군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남아 기도하는 자리에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같은 사명 아래, 같은 은혜 아래, 같은 주님 공통분모 놓고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이 필리핀 땅과 한국 땅과 이 대본교회 위에 함께 높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